성경은 이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슬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이슬 같은 청년 그렇게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온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무장하는 이 사람들을 마치 주님의 군사들로 의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이슬 같은 마음은 그 청년의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냐면 이른 새벽부터 이제 대지를 촉촉히 적셨던 그 이슬이 아침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은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참 이슬 같구나. 잠시 뜨거워져서 뭔가 있는 것 같다가 햇볕이 딱 오르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저의 마음도 너무 자주 이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같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뭔가 마음이 확 떠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딱 하다가 바로 이 마음이 샥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며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갑자기 들면서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러한 마음들이 약간 이슬 같은 마음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을 무너지지 않게 했나? 무엇이 이 청년을 무너지지 않게 했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늘 옆에서 도와줄 것 같은 형님들. 그러니까 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큰 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이전에는 딱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큰 애들이 나를 딱 건드려요. 그러면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한테 잃어버린다. 딱 그러면은 딱 스톱하고 나를 건들지 않는 것처럼 형들이 맞는 것은 정말 나에게 큰 힘이고 우리 형한테 잃어버려. 형이 너 손봐줄 거야. 형이 나를 돌보아줘. 뭐 이런 거죠. 요셉에게도 그 10명의 형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었을 것 같으나 이렇게 기대를 했으나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던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요셉. 정말 내가 그동안 믿고 정말 내 인생을 개런티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요셉 그 청년은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그 청년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했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형통, 히브리 말로는 짤라크.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게 하다, 돌진하다, 굴곡진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2024년 우리 새해에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짤라크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 성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한 번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종석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의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마치 모세의 그림자처럼 늘 모세 옆에 있었고 모세를 도왔고 보조를 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그 위에 올라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함께 따라갔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옆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그 선대의 리더가 엄청난 리더라면 그 다음에 오는 리더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 일반 법칙과 같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리더가 너무 강력한 리더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리더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합니다. 아, 이 앞에 있었던 리더는 어땠는데, 이 앞에 있었던 목사님은 어땠는데,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설교가 좀 시원찮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 그 앞에 있었던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우리들의 마음을 확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약간 좀 시원찮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강력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전무후무한, 다시 잊지 않을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리더의 그늘 아래서 여호수아는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잖아. 여호수아,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각인이 된 거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관찰했을 뿐이지 자신이 그 기적의 주역이 되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영적 레가시, 그 영적인 위대한 업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딱 등극한 때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이야기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모든 리더의 그 시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냐면 완전히 모세의 그 그늘 밑에 있었던 그 상태를 떠나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자신의 영적 레가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것입니다. 내 영적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늘 직면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 밑에, 어떤 때는 부모님 밑에,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떤 선배 밑에, 어떤 때는 어떤 리더 앞에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그 그늘을 떠나 이제 주님과 함께 홀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6, 7, 8, 9절은 한 통으로 묶여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6절 그 다음에 9절이 시작이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마지막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마치 딱 둘러싸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전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 시작부터 이제 전쟁인 거예요. 리더가 되는 순간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그 리더, 지휘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만 이 전쟁을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만 전쟁을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속에 휘말려 있지 않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는 우리 나름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전쟁. 아니에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탄한 그 바람 불지 않는 그 바다에 조용히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세일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중에 폭풍이 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하는 이 평탄치 않는 순조롭지 않는 항해를 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전쟁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전쟁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슬과 같은 내 마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할 때는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야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지만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선선한 바람이 탁 불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몰려오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속삭이기를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사람들 다 너를 떠나가잖아. 웃기지 마. 어떻게 오늘 내일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속삭임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생각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쟁에 이것은 누군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이 힘인 거예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뭘 기대할까? 뭘 기대할까요? 저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이제 마치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그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흔들어 버리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고 전략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이것만 흔들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망가지고 이걸 회복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탁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들면 야, 이것은 금방 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끝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요셉을 다시 소환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요셉이 아직 부모님의 그 울타리에 있었을 때에 형들도 있고, 형도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라고 하는 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그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만족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이때에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좋은 기회다. 바로 너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어딨니? 네가 기대하는 거 없어. 누가 너를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누가 약속할 수 있겠니? 너 인생은 끝이야.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공격하기가 딱 좋은 그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탁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형통함이에요. 이게 형통함. 그 마음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저녁 내내 정말 마음을 아파하며 고심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제는 캄캄하다. 암흑이다. 절벽이다. 라고 하는 그 암흑을 지나고 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위에서 나를 확 붙잡아 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꿈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요셉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뭔가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을 무너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 전쟁 속에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하며 내가 우뚝 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마귀는 이 임마누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정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에요.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손을 놔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찬양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바로 이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강해라 강해라 이렇게 울타리를 치워주시고 그 가운데에 네가 뭘 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조금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전쟁으로 하러 가는 그 사람 앞에 열심히 체력 훈련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열심히 전략에 대해서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왜 갑자기 전쟁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너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이 왕의 그 직위에 딱 올라섰을 때에 늘 제사장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 명령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에게 그러한 그 왕의 직위식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가 최고의 리더가 아니다.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생각을 잘 기억하고 내 생각을 잘 알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공한 왕들을 향한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성공한 왕, 다윗, 히스기야, 솔로몬,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을 딱 평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행했더라 라고 하는 이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청종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왕이시다. 나는 그에 있는 종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따르리라. 이러한 마음을 딱 가졌던 왕들은 그의 그 삶이 풍요로웠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경제력, 너의 군사력, 그리고 너의 전략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군사력, 특별히 당시에 군사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 그리고 전차. 네의 전차나 말들의 그 숫자에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큰 성을 쌓고 있는지 여기에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또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지키고 행해야 되고 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은 치우치기가 너무 쉬워요.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통째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치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정치도 늘 보수와 진보가 우쪽과 좌쪽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서로 견제하며 그 다음에 서로 균형을 완전히 틀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지혜로운 장치예요. 또한 우리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때는 매우 감정적이어서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에 완전히 치우쳐서 또 다른 쪽으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우리 한나가 우리 기계체도 체조를 하면서 평균대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이제 봤는데 혹시 여러분 평균대를 걸어갈 때 똑바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신가요? 그것은 앞을 봐야 돼요. 먼 지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팔을 쫙 벌리고 믿고 앞을 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을 보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밑을 보지 않고 나의 논리에 치우쳐서
내가 옆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두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길이 형통하리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형통함의 짤락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어떤 것일까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단어는 형통과 형통이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는 앞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짤라크예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 굴곡지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짤라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단어는 또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신중하다, 현명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힘, 그리고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일을 네가 잘 해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너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딱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케 하시며 내게 형통함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이란 보통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 힘이에요. 끝까지 가서 그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안에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에게 형통함, 성공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히브리서가 써진 신약에 들어오면서 뭐가 중요해졌냐면 돈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죠? 지금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도 아마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내가 한 너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소하리요. 내가 무소하지 돕는 자신이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이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어느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느 때는 뭔가 탁 살아지는 것 같다가 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정말 해가 떠서 정말 아침에 대지를 촉촉하게 했던 그 이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기다 너의 마음을 두어라. 여기다 너의 마음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2024년 이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폭풍이 불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사람을 채울 수는 없어요. 물론 초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모닝 브레드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에 제가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설교를 딱 하고 난 후에 그날 저녁부터 제게 폭풍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 폭풍이 제 마음속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가 모닝 브레드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딱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라크의 하나님의 힘이에요. 기억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나를 확 붙잡으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무너지지 마. 라고 이렇게 붙잡으시는 그 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와, 지난주 설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나를 위한 설교였구나. 나를 위한 설교였구나.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그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선포하고 그 상황에 선포하고 지금도 그 폭풍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짤라크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을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나의 평안과 안정을 개런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네가 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